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그 성경 본문은 창세기 32장, 구약 성경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이 많이 보신, 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한번 메시지를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근데 주님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씨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씨름을 할까? 우리의 인생에는 왜 그토록 많은 역경과 고군분투와 힘든 일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이 남자는 직업이 의사인데 이제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처럼 그렇게 연애를 막 하는 중이라 열심히 만나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얘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뭔가를 시켜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레스토랑은 보통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데 그 음악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음악 참 좋네. 이게 무슨 음악이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 곡이 무슨 곡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뭐라고 했냐면 소고기입니다. 그랬습니다. 안 웃는 분은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 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 한 말이? 이 곡이 무슨 곡입니까? 그러니까 소고기입니다. 이렇게 웨이터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국가의 언어에 보면 그런 이제 연음 법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들을 할 때 빨리 말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흘려서 말을 하기 때문에 잘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죠. 이 고기가 지금 당신 내가 먹고 있는 고기가 무슨 고기냐 이렇게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웨이터는. 근데 지금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무슨 얘기지 하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IQ는 세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살피시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길 바라고 또 행복하길 바란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잘 오셨습니다. 여기 이 예배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이제 과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도 떠오르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가 옛날에 설교했던 걸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했구나. 이제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해 주시길 원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주님께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이제 제가 제목으로 정했던 우리가 씨름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무엇이며 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지만 힘든 기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다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참 소중하고 아름다웠어요.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인생에 그것을 만약에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 굉장히 인생의 획기적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만큼 중요한 사건. 그것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과거에 전라남도 목포에서 개척교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개척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죠. 저분은 선교사만 한 게 아닌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전 선교사 하기 전에 목회자로서 한 3년 정도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그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돈이 참 없었어요. 부족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진이는 태어나지 않았죠. 그랬죠. 네, 우리 딸만 태어났을 때인데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죠. 젊은 부부죠. 근데 굉장히 힘들게 살 때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 학교에다가 이렇게 그 초등학교에 급식을 이렇게 하면은 그 이렇게 탑차에 1톤 트럭 있죠. 냉동탑 이렇게 뒤에 있는 거. 그 탑차를 끌고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싣고 이제 거기서 회사에서 물건을 주면 그 물건 뒤에다가 이제 식당 재료처럼 그런 재료예요. 그걸 싣고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 임자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우리 아내가 태어난 고향인 지도에서 조그만 그 가면은 배 타고 이제 가면 한 3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섬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긴 이제 코스예요. 목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약 한 1시간 30분 정도 이상 걸립니다. 많이 걸리면 섬까지 들어가면 2시간 걸리죠. 이제 그거를 거의 매일 이제 아르바이트 돈을 벌어야 하니까 제가 목회자이지만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100%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아침에 일찍 나가서 물건을 싣고 이제 이렇게 운전해서 갑니다. 막 운전하고 가면 이제 운전하고 가는 동안 시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뭐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뭐 기도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하루는 그날의 기억을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래됐는데도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어쩌면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중간 정도 이렇게 저쪽 그 이렇게 지도 쪽으로 가는 이제 목포에서 나와서 시골길로 막 달리는데 중간 정도에 가면은 이렇게 도로가 좁아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항상 운전할 때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좀 위험한 구간이에요.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니까 좀 불안하고 저쪽에 차가 오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도 운전하면 그런 경우 있죠. 예. 이렇게 한 대만 지나가는 길을 가면 불안하잖아요. 앞에서 차가 나타나면 비켜줘야 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피하지 막 이렇게 좀 방어 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햇볕이 굉장히 유난히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딱 중간 정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 정도 왔는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왜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 아시죠? 눈에 반사가 되면 앞에가 안 보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저쪽 앞에가 제대로 안 보이죠?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딱 햇볕이 확 쬐니까 제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막 눈을 찡그리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조금 달리다가 앞에를 보는데요. 어떤 차가 저기서 오고 있는 거예요.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나를 향해서 이게 뭐야? 그럼 지금 나하고 부딪히겠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공포가 밀려오고 우와 큰일 났다라는 이게 그냥 완전히 위기의식이 급습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와 큰일 났네. 쟤 왜 들어와? 나를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차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그 차도 햇볕이 이렇게 쬐고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서 오는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트럭이고 그건 승용차인데 막 가고 있는데 막 달리고 있는데 저 차도 오는데 거기는 길은 한 대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래서 그 순간 우와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서 그 순간적인 느낌 있죠 여러분. 와, 나 이제 죽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핸들을 꺾어서 바다로 빠져야 되나? 왜냐면 거기가요 길이 참 묘한 게 이렇게 거기서 핸들을 꺾으면 옆에가 갓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질이 좁은데 치안하게 돼 있어요. 바로 옆에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 옆에 있는 그 도로예요. 그래서 꺾으면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물귀신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굉장히 마음이 당황스럽고 와 순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순간적으로 그 짧은 몇 초에 온갖 생각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엄습하는데 제가 그냥 딱 그냥 이제 부딪혀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눈을 감고 핸들을 꺾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다에 빠지는 줄 알고 아이고 죽었구나 주여 하면서 이렇게 그 순간 그래도 제가 목회자인데 주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목사인데 주여는 해야지. 몰라 하여튼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일이라 제가 핸들을 꺾었는데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눈을 떠보니까 차가 도로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 안 빠지고. 그리고 그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차는 저쪽 앞에 가서 섰어. 분명히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핸들만 꺾었어. 그러면 분명히 상식적으로 핸들을 꺾으면 차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바다에 빠져야죠. 한 대밖에 못 지나간다니까요. 그 길이.
거기 가보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 현장을 가보시면. 오래전 얘기지만. 근데 분명히 차가 서 있고 내가 왔던 길에서 조금 더 갔더라고요. 조금 더 갔고 거기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용차는요 저쪽 그가 반대편으로 저쪽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저쪽 길에 내가 오던 그쪽 길에 서 있고 승용차가 섰더라고요. 저도 섰고 둘 다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그 승용차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서가지고 완전히 멍한 얼굴로요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저는 이제 내렸죠. 저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갔죠. 이렇게 하고 넋이 나가서 쳐다보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근데요 그거 아세요?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쭈뼛 쓰는 거야. 머리도 이게 실제 제가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한 울림이 마음속에 음성이죠. 그때 제가 음성 듣기도 못할 때예요. 침례교 목사들이 좀 그래요. 음성 듣기를 잘 못해요. 음성도 못 들을 때인데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울림이라 그러죠. 왜? 그런 마음의 울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마음의 울림이 탁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계시는구나. 나의 인생에도 역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살피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 그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전까지는 목회자였지만 고군분투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있어 없어 막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인데 하나님 살아계실까? 기분 좋을 때는 있는 것 같아. 기분 나쁘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막 그게 굉장히 힘들고 막 어려운 그런 문제로 막 이게 확 부각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를 때려치고 내가 도망갈까, 짐을 싸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할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우리 아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싸서 도망을 가면 우리 아내가 나를 못 찾겠지.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내줘야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참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땐 참 저분이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남 얘기 뭐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네, 굉장히 힘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 때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신은 살아있는 신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느껴보셨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 느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제가 간증한 그런 하나님 나도 느껴봤다. 예, 그럼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못 느껴보신 거예요? 매우 유감입니다. 안 느껴보셨다면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차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거는 제 인생에 있었던 굉장히 뚜렷한 하나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다는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진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주님 살아있구나.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야곱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야곱은 굉장히 꾀가 많고 인생에 그런 어떤 꿈도 많고 계획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긴 했어요. 그러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인생에서 씨름을 해야만 하는가?
굉장히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씨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십니다. 꼭 저를 조종하신 것처럼. 이 목회자가 말이야,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의심을 하고 말이야. 이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가 느낀 건 진짜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신과 다른 정말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 여러분, 신이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교들을 보면 다 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신은 나한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일방적으로 그 신에게 뭔가 정성을 바쳐서 뭔가를 하면 그 신이 나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종교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해요, 그거를. 막연한 기대감.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거를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 보장, 확실해. 너 이거 확실하게 해줄게.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정성과 지성과 모든 걸 다 해서 하면은 그 신이 나에게 뭔가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도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의 한 유형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세상과 양다리를 결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형과 만나는 이 정말 무섭고 힘든 이 일을 지금 만나야 돼요.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무섭고 힘들고 내가 결코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을 내가 그 상황에 마주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이 마주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어떤 절대자, 신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게 되죠. 도와주세요. 기도를 전혀 안 하던 사람도 그때는 기도를 합니다. 저같이 기도를 많이 안 하던 사람도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주여 하고 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하고. 주여는 순복음교회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순복음교회는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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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저 무당들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을까 막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침례교 목사였는데 이게 복음주의 목회자들의 의식이 그래요.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될까 봐 전부 집단 교육, 세뇌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야 될란가 봐요. 이게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수하고 가련한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하질 않나, 저것들 뭐야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질 않나,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럴 만한 그게 좀 납득이 가는 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몰라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복음주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복음주의에 있다가 왔어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성령님은 진짜 살아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이 차가요, 공중에 떠가지고 날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날라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이쪽 도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은 묘사를 하시겠어요? 순간이동을 한 거예요? 그 짧은 중간에 순간이동을 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못 믿겠어요? 표정이 목사님 저는 못 믿겠는데요. 표정이 그런 표정인데 그게 아니라 천사가 그때 당시에 우리 아내가 이제 물어봤던가 그렇죠?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성령님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 차를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지게차로 뜨듯이 이렇게 떠서 옆에다가 길에다 놨대요. 할렐루야죠? 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지금 이제 씨름을 하는 이 장면을 보면, 자,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말하지 않고 집에 계시는 그 옆에 계시는 새끼 밥을 드시는 그분도 눈을 부릅뜨면서 너 요즘 살이 많이 쪘어? 너 요즘 별로 이렇게 남자들이 그 아내가 이렇게 좀 살이 찌고 점점 나이가 먹으면은 얼굴이 변하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먹은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큰 소리 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밥을 못 얻어 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어떤 순간, 그 순간에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힘들 때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 이제 미국에서 그 이렇게 리서치를 했대요. 설문조사라고 하죠.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어떤 때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50대 이상의 남녀가 대답을 하기를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왜 힘드냐면 혼자 있을 때 좋은 거는 티네이저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혼자 있을 때 좋아하는 거고 나이 먹으면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면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뭐 다른 특별한 게 없는 한. 근데 오늘 이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다 이제 보내고 이제 혼자 있는데 참 희한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온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언제 갈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날이 샐 때까지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달밤에 무슨 씨름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붙잡고 그냥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씨름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뭐야 이거?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싸우고 있어? 혹은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지? 왜 내가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지?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2014년에 제가 중국에서 추방돼서 나와서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집도 없죠. 집이 이제 목포에 집이 하나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오랫동안 비워놨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다른 집에 얹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힘든데 제 마음에 어떤 그 힘든 게 있냐면 이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야곱의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낸 거잖아요. 결국은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왔는데 중국에서 추방돼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뭐 이렇게 보장해 줄 것도 없고 뭐 위로해 줄 것도 없고 나에게 뭘 이렇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면 이미 저는 이제 파송교회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전에 있던 침례교회하고도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됐고 제가 교단을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런 상황이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뭐 아는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있죠. 뭐 아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 야곱처럼 한 것 같아. 갑자기 이 씨름이 저한테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씨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금 이 나이 먹고 여기 나와가지고 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저 다시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 내보내신 거예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가 지금 이 야곱의 씨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힘들다가도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뭐 미친놈처럼 막 울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지금 내보내시면 지금 이 타이밍에 내보내시면 지금 한참 쓸 때인데 왜 지금 내보내세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때 한참 부흥을 할 때고 막 우리의 사역이 막 확장이 돼서 엄청나게 중국 전역으로 뻗어나갈 때예요. 사역도 잘 됐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고 치유도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저하고 저희 아내가 바쁘게 지낼 그런 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막 가다가 차가 가다가 중간에 붕 떠서 날아가면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비행기가 막 날아가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처럼 꼭 그렇게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이 홀로 씨름하는 느낌.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야곱이 왜 씨름을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된 건가요? 여기 이제 이 씨름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씨름을 한 건가요? 도대체 뭐 때문에 씨름을 한 건가요? 왜 씨름을 한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막 형을 만나러 가는 정말 힘든 이 순간에 왜 갑자기 씨름을 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를 안 하네.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몰라요. 우리 아내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뭐 좋은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런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특히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씨름을 할 때 그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혹시 이 메시지를 오늘 듣는 분 중에 굉장히 힘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인생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막 넘어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하나님, 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초청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 야곱이 25절에 한번 보세요. 자, 25절에 보니까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9절에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씨름을 하는데 인간을 못 이깁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못 이겨요.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옛사람이 너무 센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나의 옛사람이 너무나 강해.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유, 이 인간 도저히 불가능해. 그 집에 같이 사시는 분 있죠, 그분이 불가능하게 보이죠. 그렇죠. 아유, 저 인간 안 돼. 그냥 포기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여자가 제일 힘들 때가, 결혼하신 분들 중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집에 계신 분이 괴롭힐 때, 힘들게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여자가. 처녀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남자들이 자기를 못생겼다고 할 때. 제일 힘들죠. 인생이 막 죽고 싶죠.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처녀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아줌마들은 그쯤 되면 아이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죠. 근데 제일 힘들 때, 남편이 막 괴롭힐 때, 막 뭐라고 할 때, 너 뱃살 나왔잖아 막 하면서 뭐라고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죠. 근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설교도 하고 내가 목회자인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게 좀 전에 제가 말했죠. 한 면으로는 나의 옛사람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옛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도저히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돼, 관리가. 그리고 또 한 면으로는 뭐냐면, 이게 좋은 쪽으로 얘기해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으로는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성향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든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만난 순간이잖아요. 지금은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갑자기 일어났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안에 있는 그런 힘이, 그걸 열정이라고 얘기하죠. 열정. 갈망. 또 다른 말로 열정, 갈망. 이 갈망이 너무나 센 거예요. 이 갈망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못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느냐, 그걸 얘기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바로 지금 말한 그것 때문에, 열정과 그런 갈망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죠. 허벅지 관절. 허벅지 관절은 뭘 의미할까요? 허벅지 관절은요, 나의 옛사람 안에 있는 나의 중심, 가장 중요한 어떤 것, 제일 중요한 first, 제일 중요한 어떤 중요한 것, 나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 허벅지 관절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씨름을 하면서 이 씨름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 위해서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뭐라고요? 새로운 이름을 주려고. 여러분 새로운 이름 받으셨어요? 표정은 받은 표정이 아니네요. 새로운 이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받으신 분이 적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네, 캠퍼스에 한번 봐보세요. 새로운 이름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캠퍼스에. 많아요? 얼마 없어요? 많이 있어요? 3분의 1 정도? 캠퍼스가 더 나은데? 우리 수원 캠퍼스 집단 훈련해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 이거.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다니. 자, 새로운 이름이 뭔지는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릴 거예요.
새로운 이름 받아야 돼요. 야곱이 씨름하고 나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성경 읽어봤으니까 금방. 자, 그런데 이 옛사람에 있는 가장 소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관절을 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떻게 됐다? 어긋났다. 어긋났다는 것은 깨졌다, 부서졌다, 망가졌다 이런 의미지만요. 한편으로 보면 완전히 못 쓰게 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냐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처럼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저도 그 사건, 제가 간증한 그 얘기, 차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아, 하나님은 적어도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도록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일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큼 소중한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울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야곱이 씨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름을 한 거예요.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죠. 아무런 예고도 없었죠. 아무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방당하는 거 아무 예고 없었습니다. 갑자기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추방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가 깨달은 건 갑자기 오는 게 좋은 것도 있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온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셔요.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유 재수없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막 세상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러면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럼 야곱이 지금 이제 이렇게 어긋나고 나니까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왜냐면 지금 이제 날이 밝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한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 씨름을 했는데 이제 날이 밝으려고 이제 이렇게 좀 날씨가 해가 뜨려고 하는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날 가게 해라.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씨름하고 어렵고 힘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한마디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예. 지금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힘든 분이고 목소리가 작은 분들은 힘이 안 든 분이에요. 힘든 분들은 크게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공감이 되거든요. 맞아. 지금 힘든데. 너무 힘든데.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때 그 느낌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제 인생에서 보면 위기들이 참 많았어요.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게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늘 언제나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요. 이 야곱처럼. 근데 야곱이 그렇게 오랫동안 질기게 씨름을 하다가 그 좀 져주면 될 텐데 참 이 야곱 형님도 참 대단한 분이야. 그냥 막 싸우다가 끝까지 이기려고 싸우다가 근성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관절을 이렇게 망가뜨려 가지고 이제 씨름을 끝낸 거죠.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역설의 진리예요. 역설의 진리. 역설이 뭐예요? 패러독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논리적인 수사학에서는 문법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약할 때 어떻게 강해요?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찬양 부르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부르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 말 하죠. 근데 문법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국문학적으로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건 안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약할 때는 강할 수가 없어요. 약할 땐 약한 거예요. 근데요, 이 역설의 진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울려요. 아멘이죠?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고. 아, 약할 때 강하다? 어떨 때가 약할 때 강한 거야? 약한데 강해? 어떻게 약한데 강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약한데 강할 수가 있어요? 약한 건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약하죠. 어떻게 강합니까? 근데 약할 때 강하대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떨 때 약한데 강한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설교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얘기해 보세요. 어떨 때 약한 게 강한 거예요? 중얼중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혼자한테 녹두를 하시나? 그럼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 하얀 집에 실려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약할 때 강하다는 건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금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도저히 씨름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씨름을 이겨왔어요. 계속 이기는 쪽으로 계속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뒤에 보면 네가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 정도로 씨름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깨지고 나니까 야곱은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근데 그 싸울 수가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약해졌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힘이 없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난 도저히 싸울 수 없다. 난 깨져서 관절이 나갔어. 난 이제 환자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강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자,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이름 뜻이. 근데 2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와, 놀라운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비슷한 위치에, 이게 뭐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다. 이제 너는 나와 같이 하는 파트너예요. 파트너. 너는 파트너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와 나는 하나야. 그리고 파트너야.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어. 그러므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멘.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씨름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름한 이후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뒤에 보면 그게 나오지만 지금 이게 하나님인 줄 모르고 야곱이 씨름을 했잖아요. 모르고 씨름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인가 보다고 생각하고 이 씨름을 했는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느낌이 있었어요. 이분이 분명히 특별한 분이다. 천사다.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분이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한 거예요. 때를 쓴 거예요. 그건 맞는데 이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네. 이름을 새로 바꾸고 나니까, 새로운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이분이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출발점에 선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선 거예요. 영적 생활의 출발점에 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출발점에 선 사람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선 사람만 알고 싶어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만 알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예.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 받은 거예요. 이제 비밀이 풀렸죠? 자, 새로운 이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손을 안 드는 분은 도대체 저하고 개기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저하고 만나야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렸죠.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씨름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씨름을 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야곱이 씨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근데 씨름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얼굴을 대면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냐면, 이 얼굴을 대면한 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특별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의 이름이 바로 이 씨름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왔어요. 맞습니까? 맞죠? 이 씨름을 통해서 이름이 얻어졌잖아요. 이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줬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이름이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놀라운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의 그 의미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왜냐하면 뒤에 보면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분이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시면서 그 민족과 하나님이 오랜 세월 특별한 한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 특별한 한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계속 씨름을 했어요. 이게 저는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한 사람과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한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씨름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군분투였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역경이었고 수많은 위기와 난관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씨름한 거예요. 씨름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셨죠. 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자 보세요. 이게 놀라운 계시인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계시인 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셨어요?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 다 구원했어요? 예,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야곱은 자기 민족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불러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그 특별한 한 사람과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러는데 우리는 만약에 성경적으로 볼 때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입니까? 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자,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거기에 그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찾으셨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뭐라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권속, 가족이란 말이에요. 권속,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패밀리. 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영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씨름을 하는 이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자,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축복만 하고 갔어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 이 말씀을 했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넘어갔는데 뒤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셔서 창세기 33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바로 옆에 3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로 넘어가셔서 33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단서가 나오는데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무슨 뜻인가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아시는 분? 이렇게 막 지방 방송을 많이 이쪽에 막 이쪽 방송 막 이렇게 하시네. 예. 이 이름의 뜻은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냥 단순합니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이제 이 부분만 하고 이제 오늘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엘렐로의 이스라엘 무슨 뜻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름 뭐냐고요? 여호와 하나님. 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름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막 뭐 얘기를 많이 하시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네. 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이제 있어요. 이 얘기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계시를 넣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축복 받고 싶죠? 나 저주 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축복 받고 싶죠? 저주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 것도 가져가세요. 다 드릴게. 다 축복 받고 싶을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시가 일어나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줘요. 씨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멘? 계시가 일어나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려야 된다고. 지금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이름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서 원래들 언제 하나님이 말한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름 얘기했어요? 말 안 했어요. 말한 적 없어요. 이름 얘기한 적 없어요. 분명히 보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야곱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그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려야 돼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이름들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김청겸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자, 여러분이 이름을 지어드려야 될 이유를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누구를 찾죠? 우리는 절대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그때 그래요. 그때. 근데 그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씨름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진짜 이제는 나의 이름을 네가 지어줘.
나에게 지어줘. 나는 너에게 어떤 신이냐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신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게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이런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이름 새로 바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에게는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연결이라는 것은 이름을 새로 하고 정체성을 새로 할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꿀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고쳐 먹을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나서 그때부터 뭐가 달라졌을까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건 의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것도 의식 구조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고 저 사람이 믿는 신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이고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인 신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힘들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칭한 감동이 몰려오는 분들은 여러분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딱 그때 그 힘든 시절을 딱 생각하면 눈물이 쫙 나려고 해요. 왜요? 그때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그립거든요.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지.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는데, 내가 힘들을 들 때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 지어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 지어드렸냐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지어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씨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씨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과거,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연결이 돼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윗이 시를 쓰는데 이 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시를 쓸 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시를 썼을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읽어보면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 이 다윗이 이를 쓸 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이게 어떨 때 썼냐면 힘들 때 쓴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쫓기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사울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예? 이럴 때 힘들 때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의 요새시요. 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늘 읽는 성경 구절이니까 아유 식상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의 가슴을 울리는 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구나, 나의 요새구나, 나를 건지시는 이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구나, 그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지어 드린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리십시오. 어떤 이름? 나의 하나님.
근데 거기다 이름을 넣어보세요. 선포 한번 해보세요. 김청겸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선포해보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선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저 하늘에다 대고 저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네.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면요,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진짜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4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리지 마세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우리를 살펴주셔요. 왜 나의 하나님입니까? My God이잖아요. My God.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살펴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씨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씨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십시오.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릴 것입니다. 어떤 이름?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처럼 나의 하나님이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나의 하나님이 강력하게 빛이 비춰져서 진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는 오늘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